아프잖아. 아들이. 또 하나뿐이면 더 아프잖아요. 외아들이요. 아내는 남편이 출가 안 해도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부처님 교단이.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뭐라고 말했냐면 참아라 참아라 마음이 아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이가 어떤 말로도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하고 살던 엊그저께까지 같이 살았는데 출가한다고 머리 깎고 가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출가한다고 갔어요. 그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이해의 정도가 각각 틀려요. 바라보는 시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너희들이 그 비난을 다 이겨내고 인용하는 삶은 그 정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람은 마 따라 바람은 요거는 이건 지금 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재산가였는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 바라보니 아들들 4명한테 재산을 다 나눠줘요. 결혼해서 재산을 나눠주고 일부 이제 부인하고 같이 살다가 부인이 돌아가셔요. 혼자 살게 됐어. 먹고 살 건 남겨주죠. 요즘도 그렇죠. 자식들한테 재산 일부 남겨주고 내가 갖고 살잖아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살다가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자기 거처가 더 좀 애매하니까 자식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재산은 또 갖고 있잖아. 나머지 재산. 그러면 누가 탐을 내요? 자식들이 탐을 냈네. 그럼 나홀라 출가할 때 그랬잖아요. 설자 7가지 가르쳐 주잖아요. 돈으로 주면은 물로 해가 되고 불로 해가 되고 도둑들이 와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성자의 7가지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 신심부터 해서 지혜까지 쫙 주잖아요. 출가시켜라. 바로 머리 깎여서 최초 삶이 7살짜리. 근데 이제 돈을 갖고 있으니까 혼자 남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좀 탐을 내요. 자식들이. 내가 모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그 돈 갖고 있는 거 다 짐이 됩니다. 저한테 맡기십던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버지가 그러냐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줘요. 그 아들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아. 이제 재산도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돌변합니다. 아들이고 그 다음에 며느리도 돈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막 조금 이렇게 불효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직 했으면 또 부처님이 찾아갔을까요? 부처님 찾아갔어요. 내가 이런 사정으로서 이렇게 됐는데 애들이 막 구박하고 내쫓고 막 그랬습니다. 현대판 고려장 있죠? 고려장 지금도 고려장 있죠? 네. 없어요? 없는가 보다. 내가 듣기로는 있다던데. 예전에는 제주도에 많이 고려장을 하셨다는데 지금은 해외에 있다 고려장을 오신다 그런 분이 오시던데 뭐 여기는 안 계시네요. 이렇게 복가, 지와 공덕가,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있는 장소라서 없네요. 왜냐면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뭐라 하냐면은 연을 듣고 바람은 모임을 소집합니다. 이렇게 바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연세 있는 아버지를 버리지 말고 잘 보살펴라는 규칙을 만들어요. 바람들끼리. 그래서 만약에 그 규칙을 어기실 신고를 하면은 잘 보살피지 못한 아들과 딸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바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애들이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셔요. 이런 사연 있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냥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인간의 삶. 이게 승단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처님은 비구들의 방사를 둘러보시다가 병든 비구에게 물었다.
비구여 너는 간호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아란다는 없습니다. 아란다여 물을 가져오노라. 이 비구를 목욕시켜야겠다. 아란다는 환자에게 물을 붓고 부처님이 시키셨다. 부처님은 비구들을 모아 어디에 병든 비구가 있는지 무슨 병인지 간호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신 후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그대들을 돌봐줄 부모님인도 안 계신다. 서로 돌보고 간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돌보겠는가? 누구든지 나에게 시중들 사람이 있다면 그 병든 비구를 돌보아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승단이 돌봐야 한다. 만약 승단이 돌보지 않는다면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스님들 현실이 있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근데 불자 영무직이 하나입니다. 승단을 돌볼 것 현실이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상자부 불교 저쪽 동남아 북쪽에서는 승가에서 다 돌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민주주의 사회고 부와 이런 것들이 높아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등한시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한국 불교의 사정이니까 그 안에 사는 스님들은 그에 맞게끔 살아야죠. 예, 그렇게 맞게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에서 샤워해도 죄는 씻을 수 없다. 이 바람은 뽕야지 바람은 죄 있는 바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 샤워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 강에서 샤워를 같이 하자 그래요. 강에서 샤워하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죄 있는 이 나쁜 일을 하는 지혜가 없는 이들이 그 강에서 매일매일 몸을 닦아도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일 선업을 닦는 게 죄를 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 매일 선업을 닦고 계를 지키는 사람 날마다 좋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사람,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 질투하지 말고 남한테 도움을 주며 너의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다. 그래서 이 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바람집에 사는 하녀가 있어요. 그 하녀가 길을 가다 봐요. 뭐 하십니까? 이 바람은한테. 여기 하녀입니다. 여기 바람은이고.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죄를 씻고 있다. 하녀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 강에 살고 있는 그러면 물고기나 예? 악어나 개들은 지금 천상에 태어나겠네 이러면서 비아냥거려요. 그렇죠?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근데 이 지혜 있는 뽕약집 바라보니 그러면서 깨달아요.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하녀한테 비아냥거리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은 이미 천상에 나 있어요. 제가 다 씻었어. 응? 악어도 마찬가지고 깨우락지 거기 있네. 띄어지고 있죠? 예, 깨우리. 얘네들 다 제시켜가지고 인간문 받던가 천상에 나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매일매일 선업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고 오계를 지키는 게 죄를 씻을 수 있다.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좀 빨리빨리 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건너뛸 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냐면 비군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혼해주라 그래요. 남자가 따라다니면서 이 총각이 따라다니면서 꽃 들고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라예요. 마라. 계속 꼬셔서 속태하게끔 만드는 이런 거죠. 예? 예. 그래서 비구니 스님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율상으로, 예, 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역자 이것도 무역하시는 분인데 이제 출가했지. 뿌냐 빤테란 말은 그냥 존칭어입니다. 뿌냐라는 이 스님이 있는데
법문을 들어요. 부처님께 법문 듣고 믿음이 충만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출가한다고 왔어. 그래서 부처님이 이 뭐냐라는 동생도 있고 형도 있는데 이 형이 출가했다는 게 시험을 합니다. 야, 여기 국민들이 만약에 너에게 욕하고 야단치면 어떨 것이냐. 뒷분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때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부처님께 또 질문합니다.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분야가 돌 던지지 않으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돌을 던지지 않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면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할 거냐. 나무나 칼로 찌르지 않으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면 나무나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할 거냐. 부처님 또 물어요. 끝까지 물어. 그래서 나의 몸에 마음이 안 좋아서 스스로 자살하지 않으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살 심각합니다. 자살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왜 지옥에 가냐면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이잖아요. 자살 자체가 선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탐욕이 있어요. 탐욕. 죽고자 하는 그 하나의 욕심도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성냄도 들어있어요. 성냄. 불만족. 성냄, 불만족. 이거로 만족하지 않으면 성내죠. 우리 얘가 공부를 못해. 그럼 뭐예요? 화나잖아요. 안 나요? 불만족이잖아. 우리 애한테 만족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이 월급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못 벌어. 비거를 하잖아. 옆집 철수 엄마는 남편을 철수 철수네 집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 막 진급도 오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회사 생활했는데 틀려. 열받아. 그래서 모임도 안 가. 서로. 빌딩 모임 있지 아파트? 이런 데도 안 가. 서로 시켜 가. 안 가. 불만족이에요. 남편에 대한 불만족.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성냄. 그래서 성냄 뒷거로 불만족이 되게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내가 화냈는데 그 화의 원인을 좀 찾아봐요. 뭐 때문에 화를 냈는가. 그럼 거기 안에 불만족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번 딱 벗겨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오늘 무슨 일로 화를 냈어. 화의 원인이 뭐야. 쫓아가 보세요. 쭉. 그러면은 그것도 화를 하나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저번에도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T 스킬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 다스리는 거. 그거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죽지 않아서 자살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자를 받아들여요. 가지고 이 뿌냐빠한테가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제자를 키우고 수행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생의 공덕으로 열반에 드시죠. 이런 마음 갖기는 쉽지 않죠. 근데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으로서 그 사람이 이렇게 죽음이 왔을 때도 내가 자살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라도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갖죠. 보리수는 상징 이미지잖아요. 부처님께 무불상 시대가 한 500년 되거든요. 부처님 임명 후에 500년 동안 불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를 침공 이쪽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유럽 쪽에 그 불상, 그 조각상들의 어떤 그런 그 것들이 문화적인 것이 들어와요. 거기가 어딘지 만투라는 아니고 간다라 미술, 간다라 불상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간다라의 예술품들.
그다음에 인도 쪽에 그쪽에는 내륙 쪽에는 마투라 지방이라서 그것도 불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불상 시대 500년 이후에 나온 게 이제 불상이 있고 그 전에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은 징표가 필요하죠. 징표가 그 전에는 법륜, 초전 법륜에서 법륜 굴리는 바퀴 모양이라서 이게 이제 불교를 상징하는 이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버리수. 그 다음에 부처님 발 족적. 발 보면 이렇게 발 모양 있고 가운데 법륜 막기 있죠? 예, 그렇게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보리수도 하나. 보리수는 부처님 당시 이전에도 있었어요. 인도에 있는 나무 보리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만약에 그때 제스타완에 부처님이 안 계시고 어디 잠깐 나가셨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안 계신데 저희들은 무슨 이미지를 갖고 예경을 올립니까 했더니 어떤 이미지로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부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안 한다 빈니까 전자가 그냥 보리수 심어가지고 이거 예경 드리자. 그럼 거기에서 성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될 것다. 그래서 그냥 깨달았을 때 앉아있던 보리수 나무, 그 다음에 사리를 보신 사리탑, 지금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 생각으로 만든 탑들 있잖아요. 네, 그런 탑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쓰셨던 물건들한테 예경 올립니다. 특히 이제 보리수 같은 경우는 그 동남아 지방에 따뜻한 지역에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없죠. 따뜻한 지방이 아니니까 죽잖아요. 우리도 보리수 나무가 있긴 있는데 품종이 좀 틀린 보리수인데 부처님 이미 그 보리수 나무에다 예경 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남아 상자부 불교나 그쪽에서는 보리수 이렇게 절마다 다 있어요. 거기서 예경 올립니다. 만약에 밖에 나와서 적당하게 뭐가 없으면 보리수 앞에서 이렇게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 예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그러지는 않고 뭐 절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절에 가서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제사, 올바른 제사를 준비하는. 이거는 예전에는 뭔가 동물을 죽여서 그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한 이야기. 생명을 해쳐서 제사를 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뭐 토속신앙, 민속신앙 이 정도 거기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생명 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가고 이거 바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모범이 되는 좋은 나무. 이분들은 부처님 전생에 어머니 아버님이셨어요. 이분들이 알아요. 부처님 딱 보자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처님도 아셔요. 자기가 전생에 이분들 아들이었다는 거, 자녀였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참 수행도 열심히 하고 집착도 없고 굴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다음에 법문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분들처럼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법문하십니다. 사일불존자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준다라는 삼위를 데리고 시봉을 데리고 시봉이라는 게 그냥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아닌데. 그래서 백세인 어머니가 기다리는 난락가로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까지도 부처님 사리불 어머니는 불교의 기일을 안 했어요. 다른 신 여타의 신을 모시고 있었어요. 사리불이 상수제잖아요. 상수제자. 급이 장난이 아니죠. 부처님 바로 이렇게 딱 그 레벨 정도의 상수제자인데. 근데 어머니가 불교 기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알죠, 사리불 존자. 내가 불효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알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이시여 제가 먼저 입적을 하는데 제가 아들된 도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머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부처님도 아세요. 자기보다 먼저 사리불이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입적하실 거라는 거. 열반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 이제 여행을 그쪽으로 가죠. 집으로. 그래서 이제
왜 이 사리불의 어머니가 불교의 귀를 안고 있었냐면은 사리불이 맏아들이에요. 근데 출가를 했어요. 6명의 동생도 있었어요. 다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아들들이 다 장남도 출가하고 6명의 아들들도 다 출가했어요. 자녀들도.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죠.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싫어한다. 다른 신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내가 사립을 조작해서 생각하죠. 내가 무사람들하고 천신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제도했는데 내 어머니를 제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것은 남이 봤을 때도 이래서 그래서 옳지 못하다 생각하고 가서 자기가 살았던 옛날 집에 방으로 딱 갑니다. 가니까 천신하고 그날 밤에 제석천, 천신들이 와서 다 예경을 올려요. 그런데 어머니가 신봉하고 있던 브라만 와서 예경을 올립니다. 그걸 보고 부처님에 대한 환희심과 기쁨이 차올라요. 그러면서 마음이 쫙 열려요. 그리고 자기가 신봉하는 브라만이 와서 사리불 존자께 예경을 딱 올립니다. 천신. 그래서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를 보고 그때 이제 하나하나 설법을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계행, 지혜, 해탈, 그다음에 해탈 직연의 경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법문을 하셔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걸 듣고 부처 불교에 기하시죠. 마지막으로 기하고 그래서 사리불 존자께서 나는 어머니께 나를 낳아준 키워준 보답을 다했다 하고 열반에 드십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 올바로 공양 올리는 거, 올바로 공양 올리는 게 뭐 꽃, 향 이런 것을 공양 올리는 게 올바로 공양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올바른 공양이란 내가 가르친 법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들은 꽃 공양, 뭐 향 공양, 쌀 공양, 육복 공양이라서 6가지 공양물을 올리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부처님 법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것, 수행 정진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육복 공양으로 이렇게 꽃도 올리고 2개 하면 좋잖아요. 그것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하고, 네? 네. 오늘 다 보고 가야 돼 진짜. 그 마을 원로 바라원한테 이 바라원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공약처럼 올리고 탁발로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마약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을 데리고 다니니까 말 먹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말 먹이를 공양 올리면 잘게 갈아가지고 쭉 거친 음식으로 공양을 받죠. 근데 그 거친 음식을 받더라도 전혀 그런 거에 의해서 욕망, 그 나쁨의 욕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음의 욕망도 있지만 이런 거에 휘갈리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기가 다 끝나서 음식물이 생겼어요. 좋은 음식물이 다시 공양처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음식을 공양받지만은 그때도 집착과 욕심이 없이 공양을 받으십니다. 코끼리한테 시봉받는 건데 꼬산비 비구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나와요. 숲속에서 합니다. 숲속에 사는데 숲속에 사는 릴레아이가 코끼리가 있는데 그 숲에 사는 코끼리 있나? 빨리 릴레아이가 그 코끼리의 시중을 봤죠. 이게 10번째 안거 중에 생겼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물 항아리에 채워주고 맛있는 과일도 주고 이렇게 공약 올리면서 합니다. 마을 탁발 가면은 바로도 들고 가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 기다리고 있다. 탁발 끝나고 오시면은 그거 치중을 또 하고 밤이 되면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삽니다. 쭉 살다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원중에 한 마리가 봅니다. 위에서. 그래서 그거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따라서 합니다. 마침 보니까 꿀이 있었어요. 꿀을 따가지고 부처님 갖다 드려요. 부처님 드셔요. 너무 좋아. 원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팔짝팔짝 뛰어요. 이 나무 저를 뛰어다가 철랑대로 뛰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올린 공덕으로 천상세계 태어납니다. 예. 그런데요. 그래서 그 고산비 비구들이 그 화합을 안 하니까 부처님 거기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제가자들이 거기 가서 제가자에서 거기 가가지고 부처님 어디 가셨냐 물어봐요. 부처님 여기 안 계시다. 왜 안 계시냐? 이런 이유로서 떠나셨다. 그 다음부터 공양 안 올립니다. 제가 신도들이 공양 안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험난한 생활을 했어요. 예. 그리고 반성하고 제가자들한테도 화합하고 살겠다고 반성하고 부처님한테 반성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찾아가서 해제 후에 결제기간을 못 움직이는 해제 후에 찾아가지고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나서 다시 제가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됐죠. 잘못 살면은 공양 안 올리냐. 미얀마도 마찬가지, 태국도 마찬가지, 스리랑카 이런 데도 승가가 잘못 살면 공양 안 올립니다. 그거 딱 알 수 있습니다. 절에 가서 뭔가 조금 풍요로워 보여. 이 절은 잘 살고 있구나. 뭐가 조금 풍요롭지 못해 보여. 이 절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살고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지키고 살고 있으면은 생활하는데 이렇게 무리 없이 사는데 이렇게 조금 잘못 살면은 그럼 공양 올리는 것도 그분들이 마음을 안 냅니다. 다른 절에 올리죠. 다른 스님들한테 이렇게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술 취한 코끼리. 배 받았다가 부처님을 해하려고 아자타 사뚜 왕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요. 술 취한 코끼리가 날뛰게 만들죠. 그런데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나오지 말아라. 부처님 오면 이렇게 할 거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부처님도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어리석은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핀잔을 주죠. 근데 그래도 부처님 나가서 그냥 탁발로 쭉 가요. 가다가 술 취한 코끼리가 막 달려와요. 근데 갑자기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탁 조아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코끼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노의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거나 독사나 뱀의 몸을 받게 되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성내는 마음을 버려야 다시는 축생의 몸을 받지 말라. 이렇게 코끼리한테 법문을 합니다. 성내는 마음, 그치? 분노하는 마음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떨어져요. 독사나 그 다음에 뱀의 몸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이 축생 똑같네. 축생도 급이 틀립니다. 급이 틀려요. 업이 틀리잖아. 그 축생 중에 제일 작은 축생이 뭘까요? 아무튼 있어요. 이런 것들 있겠죠. 작고 코끼리도 축생이고 급이 틀립니다. 업에 따라서 이렇게 틀립니다. 미물도 있잖아요. 미물은 축생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축생을 받더라도 좀 급 있는 거, 개 있잖아요. 개. 급이 있잖아요. 방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죄를 짓게 되면 그러잖아요. 예? 고양이나 개나 이런 걸로 태어나면 그래도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안 지으면 좋죠. 태어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최대한 5개를 잘 지키고 축생을 받더라도 뭐예요? 그런 똥개 말고 있잖아요. 좀 쬐깐하고 귀여운 개 이런 개로 해야지 막 보듬고 다니고 막 모시고 다니고 매일 갈비 주고 뭐
러비안이 던져주고 이렇게 우리 걔 뭐 병원 막 달거든. 월급의 70% 이상을 걔한테 써. 자기는 먹도 못하면서. 걔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전생에? 전생에 뭔 관계가 있으니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죠. 내 어머니, 아버지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수도 있고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못 죽입니다. 근데 또 걔를 꾸며요. 제바달타가 이거 나쁜 사람들 칼제비들을 썼는데 그것도 다 제도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다 제도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제바달타 직접 자기가 돌을 굴리네 죽이려고. 근데 죽이지 못하고 상처만 납니다. 발에. 이것도 전생에 부처님 업이 있었어요. 네 번째요. 이복 동생을 산골짜기에서 돌 던져가지고 돌로 쳐서 죽인 악업의 결과예요. 이번 생에 받은 거예요. 피난가. 부처님이 그 악업의 마지막 성을 하는 거죠. 완전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아요. 지학가한테. 근데 고통을 느껴요. 그것도 전생에 7번째 악업이에요. 7번째 악업. 뭐 왕생 과거에 왕으로 태어난 생을 받으셨는데 그때 죄인을 창으로 찔러 죽인 업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 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대바달타가 쪽에서 이렇게 이 왕자들은 무슨 법문을 하시냐면 평안하게 잘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법문. 연합해라, 공매를 열어라, 그 다음에 헌법을 잘 지키게 만들어라, 윗 어른을 공경하고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스님들을 보호하고 그러면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법문을 하십니다. 이 왕자들은. 전에 아사리아 왕 이게 아버지가 비비사라 왕이에요. 아버지를 죽였어요. 왕위를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늘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왕의 그런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죠. 그래서 누가 부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왕실 근무하는 의사 지학가가. 그래서 부처님 만나러 갑니다. 가도 부처님이 안 나와요. 숲속 계속 들어갑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지학가 그 마음을 알고 좀만 더 가면 부처님이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다가서 인사를 드리고 왕을 소개받은 다음에 한 다음에 인사를 드리고 앉습니다. 부처님 옆에. 그리고 법문을 해주십시오. 청합니다. 법문을 해요. 왕이시여, 과거의 선업으로 이제 당신이 수다원을 얻을 수 있지만 도가를 성취할 수 있지만 이번 생에 지은 부모를 죽인 죄업은 소멸해야 된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라고 그래요. 아버지 죽였으니까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서 그 선업을 다 씻고 나서 자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왕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과 국민들에게 많이 보시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을 하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은 거둬야 돼요. 거둔 다음에 하죠. 부처님도 상처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전생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카스트 제죠. 그리고 부처님 자기 종족들이 있어요. 보살필다가 3번까지 보살폈나? 그 마지막에는 부처님이 어디 가셨어? 그때 쳐들어가가지고 부처님 족을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맞지. 운명이 아니야. 업이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열반으로 갑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그래서 뭐 열반에 들기 전에 뭐라고 부처님 말하냐면은 팔정도 공부하는 것이 진실로 합장하는 것이다. 진실한 합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행하고 팔정도를 공부하는 것이 진실로 합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제자. 수바타라는 유행성이 마지막 제자예요. 마지막 제자. 이 제자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다고 와요. 수바타라는 제자가. 한창을 해도 막 안 한다. 옆에 있는 제자. 그러니까 시자가
계속 말립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들여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육사여도들 모두가 주장했듯이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요. 근데 부처님이 시간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2년이 있어요. 이분 수사다는 제자는 도가를 증득할 2년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 부처님도 시간이 없어요. 부처님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설명한 것은 이익이 없다라고 딱 자릅니다. 그걸 논의한다는 것은 이익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논의해야 될 일 있고 논의가 안 될 일 있잖아요. 희론. 아무리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못 해. 거기서. 그걸 논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익이 없어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요. 저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방법론적, 비유적인 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게 먼저요, 저거 먼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의 삶에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인 나의 수양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내 산업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거 갖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저는 뉴스도 잘 안 보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국민적인 의무가 있겠죠. 보고 살고 어떤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익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보탬이 덜 된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이게 지금 논의에서 이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팔정도 이야기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이분이 2년이 있어요. 도가를 성취할 2년이 있어요. 썼던 마지막 장자. 나이도 많이 드셨어요. 사실 마지막 제자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팔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법과 유래든 8가지 성스러운 팔지성도가 없으면은 사문이 없다. 사문이란 말은 출가 수행자 비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구도 없고 두 번째 비구도 없고 세 번째 비구도 없고 네 번째 비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사문도 없다. 첫 번째 사문이 뭐예요? 수다원, 아람, 사담, 수다원, 사담, 아람, 아란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팔지성도 안에 깨달음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사문이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 팔지성도가 없으면 거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합니다. 뭘 통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딱 부처님께서 열반 드시기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초전법문이었죠. 사성제, 팔정도.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중요한 말은 언제예요? 죽을 때. 죽을 때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내 재산이 어디 있어 찾아가. 죽을 때. 다 털어놓잖아요. 진실되게. 부처님도 마지막에 또 말씀하십니다. 팔정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얼마나 진실되고 소중한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 수다다가 그걸 통해서 진실로 기이하겠다고 청합니다. 막 이런저런 사건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질문합니다. 허공에 자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고다마 부처님께서 그 사문이 번뇌가 제거한 번뇌가 사문이 있습니까? 유의법이 영원합니까? 이런 것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줘서 이런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람이 되고 출가기를 청하고 부처님께서 4가지 유언을 남기십니다. 4가지 유언. 첫 번째, 아란다여 그대가 이미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을 끝나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아란다여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아란다여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유언. 두 번째, 아란다여 그리고 친구 비구들을
서로를 모두 토반이라고 말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고 난 후에는 그대들은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안 한다여 구참비구는 신참비구를 이름이나 성이나 토반이라는 말로 불러야 한다. 신참비구는 구참비구를 촌자라거나 장로라 불러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안 한다여 승가가 원한다면 내가 하고 난 후에 가볍고 사소한 학습 계목들을 폐지해도 좋다. 네 번째 이유는 안 한다여 내가 입적한 후에 참나 비구에게는 최고의 처벌을 줘야 한다. 제돈이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최고의 처벌입니까? 안 한다여 참나 비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더라도 비구들은 결코 그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훈계를 해서도 안 되고 가로막혀서도 안 된다. 묵빈대처, 따돌리, 왕따. 아예 대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습니다. 참나가. 그러고 나서 그분도 깨달아서 도가를 성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선물로 삼고 가르침을 선물로 삼아라. 볼방일하지 않게 정진하라. 네. 방일하지 않게 정진하라.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부처님께서 45년 정법 해서 80세 나이로 열반에 완전한 열반에 드십니다. 읽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까요? 네.